10절과 1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은 온전하시다. 두 번만 씁니다. 성령은 온전하시다. 성령은 성령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후회함이 없으시고 또 그가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령이 다 맡아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과거 일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령에 대해서 핍박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해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는 나타내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입니다. 인간의 자범죄나 원죄나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는 다시 내려올 수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오신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금세도 내세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다시는 내려오실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죄를 위하여는 예수께서 친히 은혜를 베푸셨으나 성령을 해방한 자를 위해서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저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성경을 찾은 결과 성령을 해방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어느 지극히 적은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성령을 해방하면 금세도 내세도 산받지 못하리라 했고, 히브리서 6장 4절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했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길도 없고 회개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속죄할 죄사가 없이 오직 무시운 마음 가지고 원수를 소멸할 불만을 기다릴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신자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을지언정 그를 해방하거나 핍박하거나 말로라도 거역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은 오직 사랑을 받고 영접을 받고 모든 사람 속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지원하려 오신 겁니다. 예수도 성령 없이는 자기 일 하실 수 없고 하나님도 성령 없이는 자기 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을 모두를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별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새삼스러운 말입니다. 방언은 그냥 언어를 말하는데 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이라 그랬어요. 다른 방언이란 말은 그게 바로 이 세상 어느 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언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그 지역이나 어떤 그 족속들에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수단이 아니고 이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언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누구도 그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해봤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은 성령 충만할 때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충만치 않으면 말하잖아요. 과거에 방언사 받았던 사람도 충만치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계시의 말씀, 성령의 메시지로 잘못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서 라스코 캐멀라버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 오해한 것이지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령의 계시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그것을 번역한 말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방언을 번역하여 성경에 기록한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 사도행전 10장 46절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높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역시 성령의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마치 전도의 수단같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은 전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오늘 여러분 나는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받았지만은 그 능력을 우리가 이고 다니거나 등에 지고 다니거나 축복을 이고 다니거나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능력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맡으셨다 이게.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마치 우리가 현찰을 집에 두지 않고 은행에 갖다 두는 것 같이. 그래 은행이 우리의 재산을 은행이 맡아줍니다. 맡아주고 다만 본인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청구서에다가 인감을 찍고 예금한 돈을 청구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나 능력을 그가 맡으시고 우리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서 기도를 어느 때든지 하도록 그 기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나 축복 중에 어느 부분을 우리에게 그가 응답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현찰을 아무리 부자라고서 현찰을 머리다 이고 다닌다거나 등에 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않고 그걸 은행에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나 모든 능력을 우리가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으셨다. 그래서 필요할 때 청구서를 내놓고 자기 구자에 들어있는 그 돈을 꺼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나 약속된 그 능력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행에 돈이 잔뜩 있어도 자기가 구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않으면 자기는 쓸 수 없이 더 경우에 가서는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고 계신 능력이나 축복 같은 것을
우리가 청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 것이다. 은행에 가서 자기 돈을 잔뜩 맡겼다고 그래서 은행장 앞에 가서 내 돈 내놓으시오 그런다고 해서 돈 주는 것은 아니거든. 정상적으로 청구서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잘못 구하면은 이것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상적으로 구하면 얻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축복을 받고 아무리 능력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구하지 않으면 내게는 축복도 없고 내게는 그런 능력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을 따라 정상적으로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내 소유로 삼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재산을 맡고 계신 겁니다. 내 생명에 관한 재산을 맡고 계신 겁니다. 내 능력에 관한 모든 재산을 그가 맡고 계신 겁니다. 내게 주신 축복에 관한 모든 재산을 그가 맡으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우리 것을 맡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따라서 바로 어느 시기를 이용하여 적당하게 필요한 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이것을 주세요. 혹시 가정의 건강이나 자신의 건강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활의 여러 가지 여건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지금 아주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도록 중요한 기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하나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미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우리가 상황을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의 기도는 내가 알고 있는 형편을 구하는 겁니다. 형편 내에서만.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황만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게 때로는 위기가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런 일을 놓고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을 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아주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하는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황 그 바깥의 것을 벗어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깊은 사정, 내 이성으로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영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내 사정을 알아요. 내 이성으로서 내가 보이는 상황만 알 수 있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어도 내 영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야라고 하지만은 이건 45도 각도 안에서만 볼 수 있지만 내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 이성으로서는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상황, 우리의 인간의 깊은 사정을 위하여는 자기 영이 기도하고 자기가 아는 상황 문제는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그게 어떤 사람이 밤새워 자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도와주세요. 내가 아는 문제를 놓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이 양면을 위해서 다 기도하니까 대단히 유익한 겁니다. 그 양면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자에게는 영으로 기도할 권리가 없었어요.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기도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의 힘에 의하여 우리의 영이 기도할 자격, 기도할 능력을 얻고 우리의 영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방언을 말하지 않았어도 곧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곧 영으로 기도하지 못했지만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이 성령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방언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방언은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은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방언은 성령이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고 영을 깨워서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고, 영이 그 능력을 받았을 때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이게 마치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미혹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합니다. 성령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곳을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으로 내 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내 영이 어떤 긴급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 영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 영이 직접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방언은 내 영이 직접으로 하는 기도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음으로 내 영을 도와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에 대하여 마음은 직접적이 아니고 간접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라는 것은 영이 직접 하는 거니까, 자기 사정을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겠느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하러 가서 기도합니다. 한 서너 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갔는데 1시간 정도 기도면 할 것이 없어요. 너무 빨리 해버려가지고 나머지 2시간을 무엇을 다 때우나 걱정스러워질 때도 있다고요. 그때 전 방언을 하죠. 그러면 내 영이 하고 싶은 말, 영이 하고 싶은 그 많이 기다리고 쌓아놨던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 나오다가 보면 또 마음으로 할 기회가 나서 또 마음으로 하고, 하다 보면 또 다시 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하고 방언하고 마음으로 하고 방언하니까 뭐 방언 한마디하고 해석 한마디 나온다 그러는데, 그게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지금 왼발이 가고 반발이 가고 왼발 가고 반발 가듯 계속 조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한다. 저는 길이 가면서도 보통 때 늘 방언을 말합니다. 어디가 잠깐 방언을 말해요. 저는 어제 참으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아주 이 문서선교회까지 갔다가 잠깐 오는데, 교인들도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가는데, 파란불이 켜져서 좀 켜지자마자 그냥 뛰어온 것이 아니라 켜진 다음에 숨을 조금 켜진 다음에 똑딱한 1초 동안 땅에 섰다가 자동차가 큰 추록이 오길래 이렇게 이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저는 거기 잠깐 서서 그냥 이 파란불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방언하고 있어, 소름. 근데 추록이 섰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추록 앞으로 가는데, 그만 어떤 택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냥 막 지나가는지, 하여튼 한 10cm 가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아주 정말 놀랐습니다. 그 앞에 서 있던 교인들도 소리를 질러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 그 차가 더디만 갔어도 저는 안 됐고,
너무 빨리 그냥 확 지나서 가는 바람에 그것이 불과 10cm 차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한 5분 서 있었어요. 너무 멍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근데 만약 거기서 제가 방언하면서 조금 기다릴 때 아마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한 발짝을 똑딱하는 그 순간을 머물렀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그냥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내 것이다 하고서 썩 가버렸으면 그냥 정면 그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는데 정면으로 이건 뭐 부상 정도 아니라 장례 또 치료할 뻔했어요. 아주 얼마나 정말 무시한 참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 모르는 겁니다. 우린 항상 의지합니다. 저는 교통사고에서 3번이나 죽을 그런 아주 전복대에서 그 낭떠러 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머리카락 어디 하나 다쳐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중상을 입고 막 그렇게 됐어도 차는 다 부서졌어도 정말 그때마다 언제나 저는 그 위험한 순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런 일을 당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한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요. 알지 못하지만 항상 무슨 일을 할지를 몰라. 전에 한번 제가 저 당산동 성교에서 집회할 때 그때 제가 한 4년간을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어떤 소경아이가 방언을 해요. 그래서 난 물어봤습니다. 그 낮 공부 시간인데 물어봤어요. 너희 형이 자동차 운전하는가? 하니까 운전한다는 게 부천 가 있는가? 부천 가 있다는 게 지금 자네 형이 지금 아주 자네 형을 위해서 지금 긴급한 기도를 하고 있네.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간증했어요. 부천에서 자동차 끌고 나오다가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주 가장 위험한 순간에 자기 형만 부상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와서 전에 간증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영이 알고 있는 영은 아는 거니까 영이 알고 있는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한다. 사람들은 방언이 하라요 그까지 뭘 하느냐 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뭘 하냐고. 본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불만인 거니? 알아들었으면 장산돼서 먹든지 이태원에 가서 장산돼서 먹든지 이민 가는 데서 먹든지 할 텐데 이까지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뭘 하느냐고.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그까지 거라고 하지 말고 그까지 것을 주신 일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까지 걸 주셨는지를 그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과거에 선지자 때는 예언을 했어요. 그게 선지자 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셔서 귀신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건 시작이에요. 방언. 이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성경의 예언의 말을 응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게 목이 마르다 그게 아무 필요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한마디를 하심으로써 예언의 말씀을 응하였고 마국간에 태어난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처럼 죽고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는 채찍을 맞아 고난을 받는 것도 예언의 말씀들을 응하시려고 그같이 천하고 구차한 그렇고 부끄러운 일을 개의치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거늘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과 그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에게 감동되어 예언한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응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거늘 하물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최후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불과 2-3가지의 예언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이 귀중한 예언을 어찌 이것이 필요 없다고 하고 그까짓 거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비방하며 무시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국간에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마국간에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십자가를 지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강도들같이 취급당하여 매를 맞으시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려고 복종하셨는데 그처럼 우리도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루어져야 돼.
사람이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혀에 자갈을 먹이면 온전한 자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했어요.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자, 혀에 자갈을 먹이면 온몸을 억어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토록 이 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혀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저도 이 혀것으로 사람을 얼마나 저주고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욕하는지 말도 못해요. 그 피해를 하죠. 이 혀, 바로 사람이 가장 길들이기 힘든 이 혀를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성령이 내 혀를 억어해서 온통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고 내 영이 필요한 기도를 이 혀끝으로 발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혀. 그래서 내게 이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처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내 턱이 떨어져도 좋사오니 종일 흔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고선 9시간을 했어요. 그때 충만한 능력 받았고 그때 환상이 열렸고 그때 성경을 봐야겠다고 하는 그 감동이 와서 그때 성경을 보게 된 것이 오늘 목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초를 마련한 겁니다. 성령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세요. 오늘 여러분의 방언 과거에 해보고서도 않는 사람 벌써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벌써 우리에게 주실 때는 알지 못한 걸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정을 알기 위하여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사정을 알기 위하여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셨어요. 방언은 자기 영이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인간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도 처음에 방언하다가 나중에 하지 않습니다. 왜? 게을러서 충만치 않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방언만은 충만해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충만해야. 그러니까 다시 충만하면 다시 방언 말하죠. 충만한 방언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신 일을 왜 안 씁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 고치고 언제 병 고치고 돈을 받읍니까? 안질병이를 일으켜내놓고 돈을 받읍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고 돈을 받읍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할 뿐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병을 고치되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순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하세요. 정말 오늘 여러분이 방언이 나오도록 성령이 당신을 사로잡고 당신 혀를 사로잡고 온 영혼을 사로잡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 일어날 겁니다. 따라서세요. 주여, 주의 예언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당신의 영혼에 이루어지고 몸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